전에 이렇게 쭉 나가다가 조금 사무엘서에서부터 조금 바꿔서 말씀의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 부분을 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다음 주가 명절이에요. 그죠? 그래서 명절에 우리 이렇게 예배 순서 나눠드리죠. 예배 순서에 나오는 설교 말씀들을 먼저 한번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그 본문을 그대로 가지고 같이 말씀을 좀 한번 나누려고 그럽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아주 험난하고 어려운 길을 헤쳐왔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자리를 넘겨주면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6절에서 계속해서 하는 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믿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연약해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부분. 입술로는 쉽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에서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명절 그 주제를 이런 얘기를 해서 이 생각을 해서 여행을 위한 준비. 여행이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여행을 잘 준비해야만 좋은 여행이 될 수 있죠.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 우리 청년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이제 여행을 또 한 8일 동안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 드립니다. 이번 청년 단기 선교 참여들을 보면은 부모님들의 마음이 걱정이 있습니다. 그건 과연 이번에 선교 여행을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책임자가 누군가 하는 거죠. 누가 끌고 가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쉽게 그냥 선교 가나 보다. 그래서 선교단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누가 이 선교단체의 책임자냐라고 하는 거죠. 그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조 권사님이랑 얘기를 하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뒤져봤어요. 과연 국제도시 선교회가 어떤 곳이며 또 거기에 단체로 있는 김호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 예. 그래서 살펴봤더니 73학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하고 나이가 좀 비슷하실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정실이 어때요? 목사님 만나봤어요? 못 만나봤어요. 그래서 참 비슷하게 나이가 될 것 같고요.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대학생 선교회에서 자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그 신앙의 기초가 바로 선교회였구나라는 거. 그리고 그분이 그래도 눈이 열려서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에 관점을 두지 아니하고 도시로 찾아오는 외국인들에게 선교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도시선교회라고 하는 국제도시선교회라고 하는 걸 조직을 했고 세계 속의 중요한 도시에 거점을 두고자 해서 지금 뉴욕에다 거점을 두고 있고 또 우리 한국의 명동에다가 거점을 두고 있어서 명동에서는 명동 침례교회가 그들의 모이는 장소가 되어져 있어서 젊은이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특별한 신앙에서는 뭐 그렇게 침례교회 쪽이니까 조금 좀 이상한 것이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이제 대학생 선교회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예수 영접이라고 하는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실 것 같은 생각은 있어요. 그런 것이 이단이라는 생각이나 이상한 생각은 할 이유는 없지만 바로 그렇게 젊은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좋은 지도자 밑에서 훈련받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마음들을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 속한 청년들이 7명이나 참석해요.
대략 한 40여 명의 학생들이 이번에 단기 선교에 참여한다 그러는데 그 중에 우리 청년들이 7명이나 돼요. 여기서 지금 가고 있는 청년들이 4명, 내일 갈 청년들이 4명. 우리 치연이가 먼저 갔고, 그 치연이 동생이랑 또 길이, 우리 그렇게 참여하면 이제 7명이 참석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해외에 나가는 일이고,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할 그럴 귀한 기회입니다. 물론 일반 여행은 아닙니다. 여러 교회의 기도와 물질의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이기 때문에 선교에 중점을 두고 실제로 현장에 나가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주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선교지라고 하면은 이렇게 오지가 있어요. 뭐 캄보디아라든지 베트남과 같은 곳, 오지 선교가 있죠. 그런 것도 불모지 사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 청년들이 참여하는 도시 선교가 있는데, 이번에는 뉴욕에 가서 뉴욕으로 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선교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한국에도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셔요. 특별히 우리 한남노회에도 해외로 나가서 선교하는 뿐만 아니라 이제 한 외국에서 두른 사람들을 선교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GMS,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선교사로 국내에 거주하면서 선교사의 임명을 받은 사람 1호가 우리 한남노회에 있어요. 김교철 선교사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은 이제 참 어려서 그 준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잘 준비해가지고 한국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중국어로 설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중국어가 능통해가지고 중국인 교회를 가서 섬겼어요. 그러니까 한국 속에서 이렇게 화교들이 모였던 교회에 그들 예배를 인도하고 무너져가는 교회들을 세워서 또 후임자를 세워주고 떠나고 이렇게 해서 한 2-3 교회를 그렇게 세우고, 지금은 이제 대학생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들어가 계신데, 한국에 들어와 있는 유학생들의 숫자가 2012년에 8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엄청난 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노동자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엄청나요. 98개 나라에서부터 왔는데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150만 명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교회가 준비해야 되고, 또 이렇게 8만 명씩이나 되는 학생들이 각 대학에 100여 명씩, 200명씩, 뭐 40-50명씩 이렇게 해서 상당히 여러 개, 한 40개의 대학에 이렇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쏟아야 되지 않겠나. 어떤 면에서 그것은 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어떤 면에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서 한국말 가지고도 접근해서 선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참 외국에 나가서 선교할 때에 미국이나 유럽의 선교사들이 장점이 하나예요. 아주 이렇게 많은 사람을 끌고 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언어예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어를 배워서 그들에게 설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중국어를 몰라도 영어로 가르치는 걸 오히려 더 좋아해요. 그래서 영어를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은 효과적인 그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보았는데, 그들은 어쨌든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말을 배우고 학문을 연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말로 그들에게 접근해서 가르칠 수도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노동자들은 그들이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접근해서 좋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준비되어진다면 정말 좋은 선교의 기회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인데, 바로 그런 면에서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잘 훈련되어지고 돌아왔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선교와 우리 인생의 여행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면서 부탁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죠. 거기서 잘 준비해야 될 것 몇 가지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행의 과정에 우리가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행 중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죠?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리고 2장 11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 더 넘어가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그랬네요. 여기는 거류민과 그죠? 전에는 뭐라 그랬죠? 나그네와 그죠? 거류민과 행인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거류민과 나그네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먼저 성경은 뭐라 그랬죠?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나그네자는 그냥 놔두고 거류민이라고 했던 단어를 살펴보면 이게 파라피데모스라는 말인데 여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 그것을 보고서 그들을 갖다 모았다 그래요? 여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땅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여행하는 자들. 여러분 어디를 여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성경이 여러분들을 어디를 여행하고 있다고 말하는가 하면 시편 23편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여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행한다 그러면 아주 좋은 곳만 생각하시는데 성경은 그걸 갖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에서의 그림으로 그려보면 풍랑이는 바다 위를 노져가는 여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여행하고 있는 것들을 성경은 이런 그림들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로 비교하면 그들은 뭐 하고 있는 게가 여행이에요? 광야길을 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여행인 거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바벨론에서 그들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기간도 뭐라고요? 여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는 거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다. 바다 위를 가고 있는 거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여행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어디예요? 이 바다 위에 풍랑이는 바다고요. 여기 대낮이면은 떼약빛이 내려 쫄고 밤이면 차가운 날씨가 변덕을 부리는 광야길이고요. 예, 바벨론과 같은 그 삼킬 자들이 삼키려고 덤벼드는 바로 그러한 포로 생활이고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에요. 예. 자, 이런데 우리가 여행하기 위해서 잘 준비해야 됩니다. 자, 여행할 때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뭘까요? 자, 우리 정실이 준비했어요? 뭘 준비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 여권이에요, 여권. 여러분, 여권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의 여권에는 어디 나갈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죠. 여러분의 시민권이죠. 이거 잃어버리면 여행을 할 수가 없어요. 여권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아마 한 7년 전인가요?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포리교회에서 그때 이제 이렇게 강도사가 되고 나서 유럽 여행을 한 40일 동안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도 역시 그 스위스에 있는 신학교하고 거기에 몇몇 교회와 연결되어져서 단기 선교팀으로 한 50명이 한 팀을 이루어가지고 거기에 신학교에 가서 잠을 자면서 거기서 이제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고 그러고서 이제 한 2주간 동안 그렇게 하고 1주간 동안은 성지에 갔다 오고 그리고 나머지 한 열흘 동안은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 자유롭게 여행하는 한 열흘 동안 우리 5명이 한 팀이 돼가지고
제가 그냥 돈꾀 맡은 자가 됐죠. 돈꾀를 맡았어요. 돈꾀만 맡았으면 좋은데 제가 그들의 여권, 그 다음에 그 유레일 패스, 그러니까 기차표를 내가 가지고 있었어요. 잘 여행하는데 저 북유럽 노르웨이 가가지고 오슬로에 가가지고 이게 여권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사람들 건 다 있는데 제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여권이 없어지면 큰일 나요. 어떻게 되죠? 대사관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 5명이 지금도 요 가까이에도 있고, 우리 동기들도 있고 이런데, 얼마나 욕심들이 많은지, 4사람은 자기들끼리 여행을 하겠대요. 저보고 그 대사관에 가서 여권을 발급받아 그러고. 여권이 보통 3일에서 5일 걸린대요.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저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 노르웨이에 있는 그 대사관에 갔더니, 오슬로에 있는 대사관에 갔더니, 그래도 바로 그 집사님이 그 사무관이어서, 그날로 여권을 해줬어요. 임시 여권을 내줬어요.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오슬로 여행은 다 했죠. 하루 종일, 그래도 그날 거 만나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길인데, 이게 여행의 그 여권의 타자를 잘못 친 거예요. 유럽을 돌아서 한국으로 가야 되는데, 목적지를 그냥 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한국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내렸어요. 그래서 스웨덴 영사관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유럽이라는 여행의 코스를 하나 더 몇 글자 치는 것 때문에 또 이제 하루를 좀 보내고, 그리고 다시 네덜란드에 왔더니 그 여행을 다 하던 친구들이 거기서 또 만났어요. 그래서 다시 5명이 한 팀이 되어져가지고 이제 파리를 여행하고 독일로 왔다가 이제 한국에 귀국하게 됐는데, 여러분, 여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항상 여권은 사본과 함께 따로 둬야 돼요. 그래서 사본 따로 두고 여권 따로 두고 해서 가지고 다녀야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여행하려고 그러면 그 현장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현장 파악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은 어떤 여권을 가지고 계십니까? 금방 얘기했어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 그죠? 근데 거기 잘 보세요.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는가? 그죠? 나 여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정확하게 도장이 안 찍혔어. 그러면 그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 귀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잊지 말아야 될 것, 여행의 목적입니다. 여행의 목적이 없으면 성공적인 여행을 할 수가 없어요. 다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 나라를 돌아오느라고 많이 다녀오는 봤습니다만은 그렇게 인상에 남는 건 없어요. 그냥 도시들 하나하나 갔다가 왔다라는 얘기밖에. 그건 여행의 분명한 목적이 못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행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왜 살고 있나요? 이거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광야 생활하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바벨론에서 왜 바벨론 생활하고 있나요? 노를 젓고 있는, 바다 위에 노를 젓고 있는 그 인생들 어디에 가고 있는 건가요?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목적지 어디입니까? 명절날 어디 가죠? 고향에 갑니다. 고향. 여러분, 사람들은 고향을 그리워하는데요. 왜 고향에 가야 되죠? 거기 누가 있어서? 부모님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님 계시지 않으면 고향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연세 드신 어른들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고향에 가도 누구 반겨주는 사람들도 없고, 고향의 터전도 이젠 내가 살던 터전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다 소유하고 있고, 고향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참 고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누구 계십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과 낯설지 않은가요? 가끔
어려서 입양되어져가지고 외국에 간 사람들이 고향이라고 한국을 찾아오는 경우를 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의 얼굴을 기억을 못해요. 그들의 마음속에 누구만 있을까요? 양부모의 얼굴. 그래서 고향에 와서 부모를 만난 사람도 도로 돌아가요. 네. 물론 찾지 못한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양부모에게 자라났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양부모. 누굴까요? 세상이고 사단이고. 그래서 양부모하고 오래 살면, 자, 외국에 가서, 미국에 가서 오래 살았어요. 한국말이 능통할까요? 영어가 능통할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양부모 밑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의 언어에는 능통해요. 그런데 하늘나라 언어에 능통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사는 것이 불편하고 이 세상 속에 사는 게 더 편한 거예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배후의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를 꼭 붙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도 신문지상에 한번 텔레비전 광고에 한번 나왔는데, 영화에나 나올 법한 얘기가 나왔어요. 뭔가 하면 자기가 애를 키웠는데 얘가 자기 애기 같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를 안 닮은 거예요. 부모를 안 닮은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한 20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상해서 20년이 된 다음에 DNA 검사를 해보니까 자기 자녀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바로 그 병원을 찾고 연결해서 찾았어요. 아기가 바뀐 거예요. 자,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기를 바꿔야 될까요? 바꾸지 말아야 될까요? 그 두 부모는 바꾸지 않기로 했어요. 왜요? 키운 애가 내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 자기 애도 아닌데 키운 그 사람이 놓고 붙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사단이 우리를 안 놔주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불구하고 사단은 우리를 안 놔주려고 하는 거예요. 고향에 돌아가야 되고 아버지한테 가야 되고 그죠? 친부모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안 놔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이러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호적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죠? 여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 고향이 어딘지, 그리고 내가 여기에 살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가 객지다. 그죠? 광야다. 바다 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허락한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이게 안 돼요. 아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런다고 강해지나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를 해도 강하지 않아요. 지위가 높은 것도 아니에요. 부유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또 우리를 공격해 들어와요. 어리석은 교인들과 설교자들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저들보다 그런 것을 더 많이 준다고 생각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교만한 사람들, 가진 사람들은 교만함으로 가고 그거 가지지 못한 사람은 열등감으로 빠져서 낙심하게 마는 거예요. 아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은 여러분의 그릇만큼 하나님이 쓰셔요. 그건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그릇을 키워주는 게 필요한 것이지 재산을 물려주는 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그릇만큼 살고 있으면 거기에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신방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부모님들은 자녀를 키워줄 때 자녀의 그릇만큼 키울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그런 얘기를 잘하죠. 부모를 아주 잘 키우는 부모는 자식을 아주 잘 키우는 부모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아주 무식한 부모. 그래서 영어 단어 하나만 외워도 야, 넌 그것도 할 줄 아니 잘한다 그러면 그 아이는 정말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잘나줘요. 또 하나는 이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기가 못하고 있지만 그를 격려하면서 자기 이상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부모. 이건 정말 극히 소수죠. 그 두 종류의 사람을 빼고 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키울까요? 내 스타일대로, 내 울타리 안에서. 여러분, 내 울타리 안에서 크면 애들이 나보다 클까요? 못 클까요? 절대로 못 큽니다. 그래서 부모는 선생이 아니고 부모예요. 자녀들의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도 부모에게 의지할 수 있을 만큼의 여력 있는 부모님들이 되어줘야 돼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인생을 걸어가고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돌아와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을지 전혀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그걸 내가 원하는 방향과 내가 원하는 길로 가기를 원해서 그걸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예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께 맡겼으면 좋겠어요. 그들을 정말 넓은 세계도 볼 수 있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기다려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잘 안 될 거예요. 그냥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점수만 조금만 떨어져도 한 달이 나잖아요. 그죠? 조금 곁길로만 가면 그냥 못 견딜 것 같잖아요. 제가 우리의 자녀를 키울 때 그랬어요. 우리 작은 녀석이 거짓말을 잘해요. 제가 먼저 그 교육전도사 시절도 목사님 딸이 그 거짓말을 하는 것 때문에 혼을 냈거든요. 우리 아들도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육학자들은 좀 얘기를 하는 게 애들이 자랄 때에 그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아이들이 상상력이 풍부하고 오히려 융통성 있게 큰다는 거예요. 잘하는 건 아닌데 그럴 때에도 부모님은 그 자녀를 기다리고 믿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죠. 정말 못 견뎠죠. 그러나 조금씩 좀 기다려줄 줄 아는 부모.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그릇만큼 저 녀석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릇만큼 되겠구나라는 걸 기다릴 수 있는 그리고 배후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일찌감치 뛰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자녀들을 오래 품고 있어서 문제죠. 한 20살만 되면 독립시켜야 돼. 집에 같이 살아도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그런 나름대로의 물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그들을 독립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마음도 몸도 경제도. 우리는 너무나 그걸 못 참아요. 실패할까 봐. 그리고 또 못 참는 것 가운데 하나는 그 녀석이 내 체면이거든요. 그래서 못 참는 거예요. 아니요, 그걸 내려놓고 그 사람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지라고 하는 건 믿고 맡기고 가득에 놔둘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셔야 자녀들을 크게 하나님이 그릇대로 쓰실 줄 압니다.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참 한국에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꼭 대학에 가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예. 아주 좋은 학교가 아니면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안 된다. 그럴 바야 차라리 어려서부터 준비를 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인생 살 준비를 하는 게가 더 바람직하다라는 생각들이 가진 부모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요. 그것이 이제 이 사회가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는 그런 이제 체제도 갖추어지면 더 좋겠죠. 이제 그렇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정말 농사를 지면서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 직장을 다니면서도 공장을 다니면서도 참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 참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지 않아서 안 된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그런 만큼 쓰신다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예, 믿음의 백성들도 큰 그릇으로 쓰셔서 대기업을 가질 수 있어야 되죠. 그건 불신자들만 가지는 것 결코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의 그릇만큼 된다고 하는 것 기억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이제는 내 은사와 능력만큼 살다 간다라는 생각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환경, 이 나라와 민족 누가 주장하시죠? 하나님이 주장하시죠. 이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여러분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다 놓고 갑니다. 하나도 못 가지고 갑니다. 너무 욕심 부릴 것 없습니다. 많은 그 노후를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한다 그래요. 근데 걱정들을 하다 보니까 먹고 살지 못하면서도 뻥쳐놓은 돈들이 하나씩 있다네. 근데 그거 사용하셔야 돼요. 네? 그냥 가지고만 있다가 죽은 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사실 요즘은 또 이제 밥을 3끼 먹는 사람들보다 한 끼 먹고 살아도 된다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한 끼도 생식하면 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대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우리가 3끼를 다 먹어야 된다, 밥을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정말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 우리가 많은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차피 거할 만한 집이 하나 있다면 사실은 먹고 사는데 큰 돈 안 들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걱정들이 많아요. 그래서 편안한 날을 못 보내고 있는 거죠. 그죠? 욕심을 비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게 허락하신 인생, 이 나그네 길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자식에게 물려줄 생각하지 마십시다. 이게 참 얼마나 우리가 아멘 소리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건 내 인생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니까요. 그리고 내가 돌아갈 땐 그거 하나님께 드리고 갑시다. 우리 포리교회가 이게 전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식에게 유산 물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쓰던 거 나머지는 하나님께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들. 그죠? 유산은 하나님의 교회에 헌금하기.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우리 연세 드시는 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유언장 쓰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유언장에다 뭐라고 쓰자고요? 내가 죽거든 남은 재산은 포리교회에 헌금합니다. 아멘 소리 안 나오죠, 이제. 그래서 정말로 교회는 그 맡겨진 물질 바르게 사용하고, 그죠? 정말 영혼 살리는 일과 또 선교하는 일에 그 물질을 사용하고 또 이렇게 해서 정말 건강한 교회. 그러기 위해선 정말 건강한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건강한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건강한 안목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가 생명이 되지 않으면 말이죠.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게 생명이 되어지어서 선배님들이 하나씩 나오셔야 돼요. 믿음의 선배들이 한 사람씩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돌아가실 때 그렇게 하셨어.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게 전통이 되어지면. 미국 교회는 되어지고 미국인들은 되어지는데 왜 우리 한국 사람은 안 되죠? 안 될 것 없어요. 이 바른 믿음만 세워진다면 그게 되어지죠. 그렇죠?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로 충만한 교회, 정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면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되어질 때 우리 삶은 강하고 담대한 삶이 되어지며 매일, 매해, 매년, 매순간을 우리가 바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 명절이죠. 2015년 1월 달부터 시작된 삶입니다만 또 이제 구정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의 그 전통적인 명절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새로운 한 해도 이렇게 정말 바른 신앙과 준비되어진 신앙과 바른 목적을 가지고 출발해서 아름다운 여러분의 생애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참으로 돌이켜보면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후회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sol 명절을 맞이해서 새로운 한 해를 내다볼 수 있는 믿음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의 인생길이 나그네 길, 여행길이라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여행길에 우리가 꼭 갖춰야 되는 여권, 내 신분증,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과 이 땅은 우리의 여행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서 이 땅을 거치면서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면서 건강한 삶, 강하고 담대한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